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게 있는데 인간을 이 세상에 두신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들도 좀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왜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할까? 내가 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궁금하죠?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왜 이렇게 존재하게 됐고 왜 생겨났고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우연하게 빅뱅 이론처럼 그냥 폭발이 있고 뭐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폭발이 일어나죠? 그건 설명 안 하면서 우연하게 어떤 존재가 우주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건 설명을 못 하는데 갑자기 우연하게 그게 폭발이 일어나면서 그런 우주가 생겨나고 또 우연을 거쳐서 미생물이 생겨나고 또 우연에 거쳐서 또 생겨나고 또 우연에 거쳐서 이게 진화된 생명체가 돼서 결국에 인간이라는 고등등물까지 우연하게 수억 번의 우연에 거쳐서 인간이 생겨났다는 이런 이론이 있어요. 그럴싸하죠? 근데 이 우연이 너무 많아요. 과학적으로도 증명 안 되는 우연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창조하셨다. 이거 하나는 필연적이잖아요. 하나님이 목적을 두고 딱 창조했는데 이거 딱 한 번 우연히 어떻게 보면 한 가지만 믿으면 돼요. 그냥 창조했다는 것만 믿으면 그냥 쉬워지는데 그 빅뱅 이론은 너무 어려워요. 더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런 설명이 더 어렵습니다. 수억 번의 우연히 거쳐야 되니까. 근데 이런 걸로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왜 세상에 인간을 왜 창조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 그 창조 목적이 나와 있어요. 분명하게 목적이 두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두셨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두신 이유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 되게 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둘로 한 몸을 이룬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15절 말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번 생각해보세요. 둘이라는 개념 우리 알잖아요. 네가 있고 내가 있잖아요. 한 인격체가 있고 한 인격체가 있잖아요. 이 둘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생각이 다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 되기 정말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다 생각이 틀려요. 부부들이 왜 이혼합니까? 이게 마음이 다 틀려요. 생각이 틀려. 그런데 이 지구상에는 수억 명의 사람이 있죠. 약 70억 이상의 인구들이 이 생각이 70억의 생각들이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 둘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게 목적이다. 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러면 이걸 당시에 에베소서를 기록했던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이걸 기록한 당시에는 이 성경으로 없었다니까요. 신약 성경 자체가 없어요. 이 개념을 어디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그걸 쓸 수가 있었는가? 묵상이라는 거는 하나님 이게 뭔가 토대가 되는 기본이 있어야만이 이런
그것을 생각해낼 수 있어. 성령께서 아무리 감동을 시키더라도 뭔가 개념이 나와야 생각해낼 수 있는 기초가 있어야만이 이런 것을 기록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디서 나오냐? 구약 성경 창세기에 나와요. 이 둘이 하나 되는 개념을 이 부부의 관계, 아담과 하와를 둘로 하나가 되게 한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둘을 하나가 된다는 말은 언제 했느냐? 인간이 범죄하기 전이에요. 이상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해가지고 아담을 만들어 놨더니 아담이 범죄했어요. 이걸 해결하려고? 안 되겠다. 이걸 해결하려면 하와를 만들어서 이렇게 둘로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개념이 나와야 좀 뭐가 좀 맞죠. 순서가.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죄를 범하기 전 아담 전에 둘로 하나를 만들겠다는 개념을 먼저 주셨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계획에 두셨어요. 인간이 인간을 만들면 하나 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이미.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로봇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로봇가 아닐진데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어요? 자기 생각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모든 사람은 자기 생각, 이걸 자유의지라고 하죠. 인간에게 있는 자유의지, 이거는 결국에 하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이 틀리다는 거예요. 당연히. 자기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이미 대책을 마련하셨다는 계획을 이미 수립했어요. 인간을 창조하기 전부터 이미 계획이 두셨다. 하와를. 그래서 둘로 하나 되는 개념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 둘은 도대체 누구인가 중요하죠. 누구랑 누구를 하나 되게 하느냐. 이 둘로 뭘 한다고요? 하나 되게 해서 화평케 한다. 이 중요한 말씀이죠. 이 15장 중간에서부터 끝부분 보면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서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신다. 이 둘이 누군가를 알아야 이 본문을 전부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안, 이 자기 안에는 누구죠? 한 세 사람을 지어. 그래서 이 둘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넓게 봐서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을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기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짓는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새 생명으로 지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 동일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한 세 사람이 되어서 결국엔 이게는 화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큰 그림인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은 그림을 그려놓으셨어요. 인간과 하나가 되게 하신다.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다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큰 사랑을 베푸셨다. 첫 번째 소주제로 큰 사랑. 예전에도 제가 설명드렸죠. 큰이라는 단어가 아무 데나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했죠.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뭐 이것이 크고 저것이 크다고 막 이렇게 말할 수 있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큰 것이 뭘까요? 우리들은 이 비극 눈으로 볼 때 어떤 것이 큰 일을 이렇게 분별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닙니다. 이 관점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큰 사랑, 하나님에게 큰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보다 큰 것을 만들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 자신이 너무 큰데 여기서 큰 사랑이라는 표현을 썼어. 하나님께서 크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거기에는 다 걸었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크다고 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셨는데 올인했다는 거예요. 거기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니까 좀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은데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 큰 사랑은 다 걸었어요. 거기다 하나님의 애정을 다 쏟은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다는 모든 것들 이 십자가에다 다 걸었어요. 자기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켰어요. 그것이 뭐냐? 십자가의 죽으심. 이 사랑, 이 큰 사랑은 바로 절대적 사랑을 말합니다. 아가페적 사랑,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 사랑은 어때요? 아무리 절절하고 구구절절을 해도 조건이 조금 안 좋으면 변하죠. 우리들 인간은 상황에 따라서 변합니다. 인간은 절대적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이라 이런 겁니다. 너 이 정도는 해줘야, 이 정도는 해줘야 내가 너를 사랑하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너 최소한은 이 정도는 해야지. 안 그래? 하나님의 자녀인데 주일 예배 성수는 해야지. 뭐 헌금은 좀 해야지. 뭐 이런 걸 조건이잖아. 이런 게. 응? 이런 거 안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하마 이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에게 배신적인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충실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합니까? 뭐 목숨을 걸었어요? 나라를 구했어요? 안 했잖아요. 아니 그런 조건을 안 본다니까요. 하나님. 우리가 오인들을 하시는데 사랑을 입었으니 너 그 정도는 해줘야지. 너 그따위로 해가지고 그게 뭐야? 이게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큰 사랑 아닙니다. 똑같은 사랑, 세상 사람 대하는 사랑 그 범죄 범위에다밖에 아니죠. 이걸 큰 사랑이라고 안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랑,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 이런 사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말 그대로 큰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말할 수 있는 큰 사랑, 바로 아무도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 그냥 너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를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 지금 있는 그대로, 형편없는, 보잘것없는 그대로의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시고, 그래 너는 그래도 훌륭해, 칭찬해 주시는 사람. 그래도 너는 내 자녀야. 그래도 너는 내 새끼야. 내가 너를 축복하마, 너를 사랑한다. 이런 거예요. 이게 큰 사랑이라니까, 하나님의. 그리고 이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게 결정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말로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천으로 옮기셨어요. 자기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환경이 힘듭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했다면 나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십니까?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잘 나가고 잘 되고 형통하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아, 내가 좀 되는구나. 내가 좀 능력이 되는구나. 하나님 안 찾습니다. 절대 하나님 찾을 수가 없어요. 아, 내가 좀 대단한데 내 능력이 최고야. 나는 좀 뭐 다른 사람보다 똑똑해. 이러면서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해도 못해요. 힘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고통, 십자가의 그 고통에 대한 이해를 못해요. 큰 사랑에 대한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파도를 치는 바다에서 힘겨워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가 비바람 칠 때 하나님이 같은 비를 같이 맞으셨어요.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간의 구질구질한 자기 창조물이 됐어요. 피조물이 됐다는 거, 이건 모욕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30년 동안 살았잖아요. 공세기간을 3년을 해주셨고, 그래서 33년을 이 땅에서 사셨어요. 하나님이. 신이. 이게 말이 됩니까? 치욕인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굶주림. 이거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죠. 공간을 제한하셨어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하나님. 그냥 날아다니고 싶은데 안 날아다녔습니다. 무리를 거리시는 사건이 있죠. 가끔 한 번씩 보여주셨죠. 그거 예, 진짜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되신 예수님 입장에서는, 야, 이거 내가 하나님인데 자유롭지 못하게 이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치욕인 거예요. 다 겪으셨어요. 굶주림도 겪으셨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받으시고, 결국에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고통까지 같이 인간이 고통받을 수 있는 최악의 고통까지 같이 담당하셨다. 이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이 큰 사랑에 대해서 좀 묵상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물. 오늘 본문 말씀 8절인데요. 네, 8절 말씀인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구원 문제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냐 안 받느냐. 우리는 구원조차도 뭔지를 개념을 모를 수 있어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먼지와 같은 존재가 그냥 사라질 뿐이다. 없어지면 끝이다. 그래서 자살도 하고 죽어버린 내세가 없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고 고통을 없이 하려고 죽기까지 합니다. 이 세상 삶이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삶이 순탄치는 않아요. 역경과 환난이 계속 있을 것입니다. 잘 되는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일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이 역경 견디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힘들 때 자기를 목숨을 끊어서라도 힘듦을 끝내자 이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내세에 대한 이해를 못해서 이 끝이 아닙니다. 삶이 끝이 아니에요. 진짜는 아직 내세에 있는 거예요. 앞으로 영원한 삶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삶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이게 구원이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쉽게 말해서 이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우리는 이제 그동안에 이게 세상 모든 학문들이, 모든 이념들, 모든 생각들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가 잘해야 좋은 데 가지. 신도 너에게 축복하지. 너 하는 거 봐서 하지 않겠느냐. 응? 논리적입니다. 합리적이고 네가 잘해야 잘 되지. 이게 세상적인 그런 구원 개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뭐래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선물이다. 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겠죠? 다 공로적인 이 이념을, 생각들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잘해야 되는데 선물로 받는다니 이 말이 돼? 근데 이게 선물이에요. 구원이 선물이라니까요. 아무것도 안 해도 아까 큰 사랑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십니다. 큰 사랑을 받았어. 아무 공로가 없는데 구원을 선물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받기만 하면, 믿고 받기만 하면 돼요.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논리적으로 우리는 열심히 살아요. 잘하려고 해요. 이쁨 받으려고. 세상에서는 잘하는 사람은 이뻐해요. 못하는 사람은 절대 이뻐하지 않습니다. 이런 삶 속에서 어떻게 선물로 받아서 구원을 얻는다는 걸 이해해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해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받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공로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받은 자에게 너 잘했다. 내 선물 잘 받았다. 칭찬하면서 구원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너 그걸 믿었구나. 잘했구나. 칭찬하면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큰 사랑이라니까요. 이게 진짜 큰 사랑이지. 너 잘해야지. 그게 뭐야? 어? 이게 큰 사랑이 아니야. 대가를 요구하는 게 큰 사랑이 아니야. 이게 선물이 아닌 거죠. 그러면 지적질하고 책망하고 수준 높은 종교적 높은 수준의 경건과 이런 모습을 볼 때 이걸 요구할 때 이거는 선물이 아닌 거예요. 당연한 거지. 공로로 받는 거는 세상적이고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없어요. 그냥 선물을 받아들여라.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라. 너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받으셨으니까 이 선물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물조차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세상 사람들이 그 선물을 안 받아서 죽는 거예요. 이게 멸망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이 사실을 몰라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공로를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리고 그걸 못했을 때 절망하고 좌절하고 나는 구원 못 받을 거야 하면서 더 열심히 하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물 주신 이유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10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선한 일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행위를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할 때 결국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일을 뭔가를 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하나 되게 하시려고. 아까 저 초반에 제목 처음에 시작할 때 둘로 하나 되게 하시려고. 거기에서 보는 이 모든 맥락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둘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이게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실을 비관하지 마세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좀 망한다고 해서 이게 망하는 게 아닌 거예요. 현실이 망했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망하는 게 그 망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망하는 것 같으나 망하지 않고라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화목.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려고. 본문 말씀 16절 말씀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까 이 둘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예요. 2000년 전에 오신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유일하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동안에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었어요. 근데 보이는 하나님을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예요. 이 몸 하나, 예수님 몸 하나하고 죄인된 모든 아담 이후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간, 이 한 몸, 이 하나와 이 하나가 둘이 하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뭘로?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로 이루시고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한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처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맡겨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못 박을 때 우리 몸도 함께 못 박힌 거예요. 이게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십니까? 하시지만 이 개념을 언제 주셨느냐? 구약의 제사에서 주셨어요. 우리가 죄 짓을 때 제사를 어떻게 지냈냐면 내가 죽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대속의 죽음을 죽을 제물이 필요합니다. 옛날 구약 제사에서 예를 들면 어린 양이라면 이 제물이잖아요. 제물에게 안수를 합니다. 내 죄, 양 네가 대신 받아. 그래서 안수해요. 그래서 이 양이 죽입니다. 죄 지은 사람이 죽여요. 누가 죽이냐? 죄를 지은
인간이 먼저 죽여야 돼. 제사장이 죽이는 줄 알았어요, 나는. 처음에는. 제사장이 죽이는 거 힘들잖아요. 응? 근데 누가 죽이냐? 양을 끌고 온 이 죄인이 칼을 들고 양의 목을 베서 모든 피를 흘리게 해서 양을 잡아야 돼요. 얼마나 힘듭니까? 죄지으면 나 대신 죽어야 될 제물이 내가 사랑하던 그 양, 이 양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잡는 게. 집에서 애지중지 정말 사랑해줬던 그 양, 키우던 양을 잡아야 돼요. 나 대신 내가 죄를 졌을 때. 근데 이 죄를 이 양이 안수해요. 똑같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안수받았어요. 세례 요한한테 안수받을 사람입니까? 논리적으로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인데 인간에게 어떻게 안수를 받아요? 더 높아요. 하나님인데. 근데 세례 요한을 왜 세우셨냐? 마지막 제사장. 바로 예수께 안수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양이 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전가하는 순간 우리 죄가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모든 죄가 함께 못 박힌 거예요. 죽었어요. 죄사함을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살아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면서 하나님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우리에게 새 생명, 바로 예수님에게 있는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한 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바로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밑거름이 된 겁니다. 이때부터 새 생명이 잉태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새 사람, 15절 말씀,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이 세상에 인간을 두신 이유가 거기에 있던 거예요. 이 둘은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 공동체, 이걸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둘로 하나 되게 했다.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 그래서 하나님은 화목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두셨어요. 창조전부터. 우리를 만드시기 전부터 있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화평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녹아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큰 사랑을 받아들이라,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되는 분들은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쉽습니다. 그냥 사랑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큰 사랑을 마음문 열고 받아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사랑 정말 감사합니다.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하지도 못하는데 그냥 이대로 정말 잘못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큰 사랑을 베푸셔서 은혜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큰 사랑 가운데 정말 놀랍게도 주님 앞에
이 시간 이 예배를 참여한 주님 앞에 입술을 모아 경배와 찬양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돌려오니 홀로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에는